저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 기도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웁시다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가정을 세웁시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웁시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알죠? 오뚜기 사진에 보면 오뚜기죠. 이렇게 오뚜기는 막 여러 차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중심에 있는 추가 잡아주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마다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는 전통이나 가훈이나 이게 있을 거예요. 가화만사성, 역지사지, 진인차 대청명, 정직, 성실 참 좋아요. 그러나 이런 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그걸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죠. 영원불멸하며 어떤 시대와 환경에도 이 중심을 잡아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죠. 바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경지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쫙 나와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에게 이르리라. 그 다음부터 쫙 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사할 때마다 하늘 복에 얘기하고 복을 참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제가 이 시간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정말 뿐만 아니에요.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어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요,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정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이 말씀을 붙잡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없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성경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적인 부모가 되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모들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만 하더라도 노아의 가정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우리가 지금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적인 상으로 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욥기는 여러분 말씀의 삶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욥도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 사람이에요. 이 욥은 1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욥은 1장 1절에 보면요,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랬어요. 욥기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중심으로 삼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가장 중에 한 명입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부르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욥은요, 자녀가 정말 죄가 드러날까 봐 늘 염려하는, 노심초사하는 그런 경건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 5절에 다시 보면 잔치가 끝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치를 끝내면. 여러분, 잔치라는 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잔치는 우리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죠. 잔치에 들어갔다 하면 반드시 술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욥은 혹시라도 자녀가 죄를 범했든지 또 이 죄가 습관화될까 봐 막 염려를 해서 자녀를 부르다가 성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성결하게 하는 제사를 우리가 요즘 쉽게 말로 말하면은 그냥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녀들의 죄를 덮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죄로부터 이 자녀와 가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쩌면요, 제사장으로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역할하고 닮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서 벗어나서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책임,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요, 아버지가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얼마나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리브가는 거짓말을 했으라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그렇게 수를 부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물줄기가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성경적인 부모, 특히 아버지가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죠.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거든요. 우리는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상처를 안고 있어요. 내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자녀는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멀쩡한 아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믿음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전가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는 것,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인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가장 기본이에요. 뭐라고요? 가장 기본, 제일 중요한 기본, 파운데이션.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잖아요.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런 기본 아래에 어떤 어머니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요. 제가 지금 기본과 기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문, 창문, 대문이라면 어머니는 창고와 같은 역할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에 부어지는 축복이 아내, 어머니를 통해서 결실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배후에는 믿음이 있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모세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어머니 한나, 그녀의 서원과 눈물의 기도가 그 어두운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만들었어요. 디모데, 에베소 교회 목회자고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는요, 어머니,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웨슬리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수잔나라는 어머니가 있었고 17명의 자녀를 키운 어머니예요. 어거스틴에게는 탕자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바뀐 데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엄마들처럼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도 없을 겁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자녀를 위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죄송해요, 별짓을 다 합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자녀를 움직이고 자녀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입니다. 이 장신대 교수면서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 소장인 박상진 교수라고, 우리 박상은 우리 샘 안양 원장의 같은 일곱 남매 같은 박상진 다 있거든요. 이 박상진 교수가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이번에 어머니가 이 분내 개척교회 사모예요. 일곱 남매를. 이 어머니는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고백을 이분이 책에 써놓은 걸 제가 봤는데 뭐라고 써놨느냐 들어보셔요. 7살에 지나지 않는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아버지와 자식, 성도들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시는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다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 내게는 애처로워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7살짜리가. 근데 벌써 기도한 지 2시간이 넘었건만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도선에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운율이 느껴졌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음 기도를 이어가고 계셨다. 그 순간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차가운 맨바닥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새벽이 지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었다. 이게 어린 박상진 그 교수의 뇌리에 그대로 새겨진 거야.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제가 7년 전에 박상은 원장도 만나 뵙고 이분도 만나 뵙지만은, 여러분, 우리도 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간절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때론 기도를 잊어버리고 먹이고 입히는 거, 그냥 공부하는 것, 공부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는 돈이 들 필요가 없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죠. 차를 타고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야 그들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만남의 복을 얻고 형통의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이삭은요, 어디를 가든지 파는 곳마다 샘이 터지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야곱은요, 물질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시는 성경적인 부모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앞길이 형통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부모가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시기 시작하셔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본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진 부모들이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사람은요, 단점이 쉽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5분만 만나보면 단점이 보여요. 그러나 장점은요, 오랜 세월을 지켜봐야만 알 수 있어요. 오랜 세월을 지켜본 부모만이 우리 애가 잘하는 것이 뭐고, 재능이 뭐고, 취미가 뭐고, 기여로가 뭔지 잘 알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를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좀 방한다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지금 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뭐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어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주님께서 잘 양육하라고 주신 상급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는 거죠. 우리가 월요일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주신 그 마지막 명령에 우리 순종해서 월요일마다 우리가 너울 기도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가장들, 어머니들 참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요.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살려야죠. 부모뿐만 아닙니다. 자녀들도 참석해서 정말 우리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죠.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일찍 잠들에 들어야 하고요. 좀 늦더라도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잖아요. 월요일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못을 박읍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녀는요, 내 욕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고, 공부해야 될 이유와 진로를 발견하는 그 순간 결국 그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처음 우리 아이들이, 자녀가 엄마 따라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 헌화식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부모님에게 하는 질문이 있죠. 자녀는 주님께서 주신 태의 열매고 기업이고 상급임을 알고 주님 뜻대로 키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되어야 할 것을 수약하십니까? 아멘. 자녀의 신앙과 교회 생활을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느냐, 이 문제거든요. 정말 내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할모로 가르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냐?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이나 너희가 내 말에 계명에 순종하면, 내 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지면 하지 말고,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부모가 돼야 되고, 성경적인 자녀가 돼야 되고, 성경적인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1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한 번 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다 그랬죠? 자유롭게 하다 그랬죠? 완전하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생각은 교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덕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이 뭐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는, 자유라는 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죠. 방종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자유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많으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PMP. 학생들 PMP가 뭔지 알지? 몰라요? 그럼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Practice makes perfect. 뭐예요?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완벽하게 한다 이거지. 공부는 습관이지, 그지? 습관이죠. 똑같아요. 습관이에요. 큐티도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간의 자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생활을 들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물질에서 자유롭게 돼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지난주 말씀처럼 물질의 복을 얻으려면은, 그죠? 이러한 자유는 반복하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사랑을 연습하고 배려를 연습하고 용서를 연습하고 서로 허깅을 연습하고, 오늘 제가 아침에 아들하고 허깅을 한번 연습했어요. 제가 안겨야 돼요. 얼마나 덩치 큰지. 잘한다, 아들. 그럴 때 우리 모든 얽매임과 어떤 죄와 심지어 죽음과 이런 굴레와 속박에서도 자유롭게 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모습, 예배자의 삶을 사는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결단해도, 왜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또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예배당을 나갈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행자요 복의 통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학원을 하루만 그냥 빠져도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는 시간 나면 보내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녀들이 감사한 것들, 그리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그냥 나누는 거, 이게 큐티 훈련이잖아요. 우리 초등부가 지난달에는 27명이 큐티 상을 받았나? 매일 큐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목장에서 하는 일이고 청소년 목장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난주 감사한 것들 나누고 바라는 것들 같이 기도하고, 이런 연습을,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런 것을 나누는 연습, 자녀들과 더 나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이게 연습이에요. 연습. 매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블레싱 시간에 감사 제목을 일어나서 또박또박 발표하게 하고, 바라는 것, 소원을 얘기하게 하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정말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친구와 혹은 기도하는 VIP가 있니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복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좋은 친구가 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을 하고, 친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갖도록, 이 공감 능력을 가지도록, 그래서 그 친구의 필요도 알고 섬길 수 있는 이것이 가정에서, 이것이 목장에서부터 연습이 될 때에 장차 이 아들이 이 시대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이 연사 정말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섬기는 예수 제자,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배울 소풍도 또 하나의 가족이죠.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책임감을 갖는 훈련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책임감과 훈련은 정말 우리와 자녀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복한 공동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가정이 되고자, 그런 성경적인 부모가 되고자, 성경적인 자녀들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유익이 늘 함께 따라다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